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전체 본문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봉독은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성경은 23절까지입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된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거나 12월 첫 주일이 되는데요,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가 되어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가 1년 동안 혹은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옥토가 되었는지 아직도 여전히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 상태인지를 상상해 봅니다. 공동체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길가밭 신자인지 돌밭 신자인지 가시밭 신자인지 옥토 신자인지를 상상하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옥토인 성도들이 모인 사는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에 속한지를 성찰하고 모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옥토로 세워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옥토인 것을 살핀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목적과 비전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그 목적과 비전에 따라 충실하게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각 기관 총회와 연말 당회를 앞두고서 영적 조직과 영적 예산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걸고 있는데 과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절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 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교회에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는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고 사는교회 영적 질서에 따라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 생활을 고집하신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일하게 세상에 남기신 영적 조직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지상 명령을 펼쳐가는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마치 중세 시대처럼 교황이 세상 황제권까지 다스리듯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교회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고, 어쩌면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할지도 모릅니다. 목회 철학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들의 성향에 따라 교회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 사는 교회는 가능한 한 단순한 교회 공동체이기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기보다는 성과 속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으며, 가능한 한 교회 공동체 활동은 단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적도 사역도 단순하게 했습니다. 매년마다 프랑카드 걸고서 슬로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단순한 목적과 비전이 마음에 새겨지고 신앙생활에 묻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이나 기관 모임도 모든 교육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기려는 목적만 품고 행하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또 전략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복잡한 단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산운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 그것이 목적이에요. 또 이 전략의 타켓도 다음 세대의 양육과 노인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자는 데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비전도 300명의 기도원 용사,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제자 공동체일 뿐입니다. 이 비전은 구체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대미문의 화재 사건과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성은 약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해집니다. 화재와 코로나 상황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상은 이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었는데, 또 영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도 있었는데 잘 되는 듯 했지만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교회와 자신들을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절기에 각자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따를 때에 어떤 밭의 형편인지 성찰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길게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 네 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까지 포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중심 주제를 생각해 봤더니, 복음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끝에까지 말한다면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중심 주제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서 따라온 자들이 많아졌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또 병도 치료받고, 그래서 호기심에 벌떼처럼 따르는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면서 깨닫는 자가 되라. 이제 말씀을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는 깨닫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말씀을 보고 들었으니까.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자꾸 읽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읽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날에 밖으로 나가셨다고 돼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동생들과 모친이 찾아온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인 어떤 날인 그날에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신 것이죠. 아마도 주님은 잠시 당신의 집이거나 어떤 집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따르는 무리가 큰 무리가 되어서 12장에서는 주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바닷가로, 정식 바다는 아니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닷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큰 논쟁들이 있어서 회당 출입에 제한을 받으셨거나 회당 출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바닷가로 장소를 옮기신 주님의 태도는 융통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회당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먼저 찾은 곳은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찾은 것은 그곳에서만 가르쳐야 한다는 전통도 다른 측면이 있지만 또 그곳에 가야만 사람들을 만나기 쉽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바로 이런 융통성 때문에 주님은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너희 무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유전이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교회는요, 전통 때문에 갈등을 빚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교회도 큰일 날 뻔했죠. 십자가 때문에 심각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어디에 두느냐? 십자가를 어떤 형태로 나무로 할 거냐, 크리스탈로 할 거냐, 무슨 크게 만들 거냐, 작게 만들 거냐. 이것 때문에 크게 다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다가 이제 그만두지만 그 상처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골마 터져가지고 결국은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깔 거냐? 강대상을 발로 밟고 올라올 거냐? 신발을 벗고 올라올 거냐로 싸웁니다. 심각하게 싸웁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라 그랬는지. 저는 못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려니까 내 가슴을 밟고 올라가라고. 교회 갈 때마다.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올라오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자기 가슴을 밟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진리가 아니고 그거 전통이잖아요. 그러나 전통이 진리보다 앞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미국에 오른손 교회라고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었냐면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왼손으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안수받는 분들이 많게 되면 보통 목사님들이 양손으로 안수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연말 영시 예배 드리면 안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목사님 오른손으로 안수받았는데 이쪽에 쓸까? 왼쪽에 쓸까?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게. 그러니까 야곱도 오른손 왼손 바꿔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장자를 오른손에 해달라고 했는데 요셉이 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장자가 돼버렸으니까. 고대에는 그게 맞죠. 그러나 사실은요, 오늘날은 오른손 왼손잡이에 대한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왼손으로 글씨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왼손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원로가 나는 절대로 오른손으로 안 써야 한다. 성경대로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 교회가 나가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졌냐? 오른손 교회라고 졌다는 거죠. 융통성이 발휘됐더라면 그 교회는 하나 되라는 주님의 소원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서로 간의 상처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두 개 돼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처는 오래 남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과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여기서 예배하다가 보면요, 어떤 젊은이들은 설교를 계속 쓰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내가 설교하다가 성경 본문에 대해서 오늘날하고 조금 다른 해석을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할 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가 꿈쩍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교회 안 온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는 게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이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되게 선포하는 게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 그대로 해야 성경대로 하는 줄 알아요. 물론 글씨와 전혀 관계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힘드시죠? 성경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하고 관계없이 막 다른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저는 좀 고집스럽게 성경대로 하지만 성경 그대로는 못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 오히려 틀리는 거예요. 오늘날 바르게 해석을 해야죠. 자, 그런데 이 융통성이라는 말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오직 말씀대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쁜 것인가 하는 오해가 되기도 쉬워요. 말씀대로 해야지 무슨 융통성 있게 하냐, 이 말이 되냐. 또 어감도요, 융통성이라는 말은 그냥 느낌이요, 막 하는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융통성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쓰는 이 융통성의 말은 무작정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전통이 좋으면 따르는 거죠.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 융통성이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다. 문화의 전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대상을 빨갛게 하든지 하얗게 하든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늘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융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기에 두든지 여기에 두든지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융통성이지. 교회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인가? 그 교회 목회 철학이 그렇게 모아지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이게 한 거죠. 어떤 교회는 안 보여요. 이거 틀어놓으면 교회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를 가리려고 한다면 아예 그냥 없는 게 낫겠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이렇게 벽에 붙으면 되겠냐, 예수님이 그냥 달린 거 똑같이 여기다 앞에다 해놔라, 그래갖고 앞에다가 해놓은 데도 있어. 입체로 십자가가 입체로 있어야지 그 벽에 붙어도 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다양한 거예요. 그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이 막히니까 바닷가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회당에서 안 하면 안 된다.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거나 하지 않으셔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에 따른 어떤 상황의 변화는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닷가로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하시는 방법이 매우 지혜가 있어 보입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자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셔요.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왜 배에 올라가셨을까? 다른 건 못 믿어도 천국은 믿어야 되니까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정말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설명해봤자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있는 데는 쏙 들어가는 데가 배가 있어요. 그걸 만이라 그러는데 쏙 들어갔잖아요. 그 배를 댔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가운데 놓으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나 그리스에 여행을 가보면 야외 극장 같은 것을 보실 겁니다. 그 야외 극장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저기 뒤에 서보라 그러고 앞에서 소리쳐보라 그래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 들려. 신기하더라고.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는 야외 극장,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그림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니 듣고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리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귀를 막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바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서 그렇다고도 하시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본문인데 읽진 않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선지자와 의인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와 의인들은 예수님을 못 봤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설교도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제자들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또 알아요? 성령님도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와 부활도 알고 그리고 성령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더 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만 믿어버리면 보통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들을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귀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복이 있는 거죠.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보고 있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 싶지만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잡아 죽일 연구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천국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축복이죠.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치매라고 요즘에 다들 치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최고의 걸림돌은 죽음이에요. 죽음. 치매가 아니라 잘 죽어야 돼요. 천국 가는 확신 아래서 죽어야 돼. 천국 가면서 죽어야지. 천국 안 가고 죽으면 치매 안 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죽음의 공포만 해결해 주기에 죽음 직전에만 역사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천국 체험을 했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 신앙인은 분명 이 땅에서 삶이 그런 체험이 없거나 그런 고백을 못하는 신자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맛보고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비유에 의하면 이 천국은 잘하는 것으로 상상이 되고 있어요. 잘한다. 천국이 커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밤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많은 열매가 되어 자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천국의 비밀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무궁무진하겠지만 쉬운 것만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네 천국이 교회에서만 천국 혹은 예배 드릴 때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전 영역까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도 천국이 커가는 거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바로 내 가족 중에 우리 이웃이 또 받아들이면 천국이 확산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너무 단순한 얘기고 천국의 비밀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더 깊이 보고 깊이 체험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첫째 부리는 길가 같은 밭을 같은 사람, 길가 같은 사람, 강팍해서 마음이 완고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관심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면서도 설교를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듣지만 자기 주장으로 사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오래 다녔다 해도 이런 분들은 열매가 없고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고라시나 베세다야 하고 책망한 바가 있죠. 그것은 기적을 그렇게 접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과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은혜를 받을 기회를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 나는 왕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 돼야 돼요. 종은 노가 없어요. 종에게는 노가 있을 수 없어요. 반항도 있을 수 없고 불평, 불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늘 경계해요.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언제나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돌짝밭 같은 신앙인이죠. 흙이 얕게 덮여 있는 돌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위의 온기로 인하여 더 빨리 싹이 트죠. 바닥이 따뜻하니까 싹이 더 잘 나와. 그런데 흙이 얕아가지고 바닥이 돌이라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해가 나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더 빨리 말라 죽어. 잎이 나가지고. 이런 분들은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펄펄 뛰면서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면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해집니다. 기복이 심하고 불안하고 신앙에 기초가 없는 신앙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가도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도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결국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혹시 맛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구경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나 진정한 체험은 못한 거예요. 셋째는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려서 줄기가 힘차게 뻗어가는데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말이죠. 여기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치 못하게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고 하겠죠.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금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결국 말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크게 성장할지도 있어요. 근데 열매는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남이 보기에 교회 직분자도 되고 막 성숙학원 같은데 열매는 없다는 말이에요. 열매는 없다.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다 아마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잎도 나고 막 컸어. 근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믿어야 되고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넷째는 옥토 같은 사람이죠. 이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달아서 행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그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시급한 일보다도 이 말씀이 우선이다, 최고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게 옥토예요, 옥토.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중환자실이나 그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에 바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는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다들 그렇게 그냥 고정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가 같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고 또 돌박 같은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염려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옥토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밭이든 다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불태워버리면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밭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완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앞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완고하다 하면은 집에서 고집이 세가지고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바늘로 찔러도 꼼짝 안 한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하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슷한 의미가 있죠. 비슷한 의미는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최고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고집을 여기서 완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사람도 완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고집쟁이야 그렇게 말 듣지 않아요.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완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래서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거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내가 못 받아들여.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말로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면요, 순종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 안 돼서, 내가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될 수는 있죠. 잘 안 되니까 내가 회개하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예 그냥 당연한 거야. 뭐 이거 못하는 거지. 뭐 어떻게 이런 걸 해. 이건 옛날 얘기야. 예수님 말씀이 옛날 얘기야. 안구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완고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해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진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내가 아멘하고 들어야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의 씨가 싹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종이 되는 회개를 못하였다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확실한 고백을 한다면 그는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고집이 깨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만 길가밭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지 못하면 끝내 그는 주님의 정말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은 아멘 하겠지. 자, 돌짝밭은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치우친 신앙인을 말하는데 이 신앙인들은 우리 사람이요 지정의로 되어 있다 그래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감성이 이끌어가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뜨겁게만 내가 뜨거워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믿어져도 내가 감동이 안 오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내 감동으로만 내가 하고 싶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싶어야만 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 기분이 안 좋아하고는 안 가. 감정으로 움직여.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정의로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은혜만 받기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아니면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남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기 위해서 모이는 데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가시덤불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것임을 믿어야 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이렇게 옥토는 재물이나 쾌락이나 명예의 유혹 등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주석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흐름을 영성적인 차원에서 시도를 해본다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옥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영성가들은 이런 슬로건을 합니다. 받고 믿고 듣고 따르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성가들의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회개,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것이 철저하게 회개할 회개인 거예요. 언제나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받고 믿고, 그러므로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받고 믿고 듣고 따르고가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받고 믿고 따르는 길에 서게 되면 점점 옥토가 되고 천국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서 자라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천국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길가 박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받고 믿고 듣고 따르고 해야 하겠는데요, 무엇이 출발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한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 충만받고, 듣고 따르는 능력 충만받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전하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옥토가 되어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듣고 따르는 중에 능력 충만받아 옥토 같은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